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나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듣게 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어떻게 버젓이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다고 하면 잘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평화로운 삶이 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의문은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와 또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결국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시는지 하박국서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3장에서 감사와 찬송,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더 집중하면서 또 삶을 도전받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기록자는 하박국인데 하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포용하다, 또 포용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연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볼 때 아수르가 성행하던 때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성행했던 그 때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인 BC 612년 경쯤이 아닐까, 그 이후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하박국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3장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길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나눌 수 있는데, 1, 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1장, 2장이 나오고,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3장, 그 3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의문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왜 의인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는가?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또 좋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인은 착하게 살면 더 못 살고 또 핍박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남을 속이고 권력과 또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놀랍게도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유대 사람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아니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왜 의인이 못 살고 악인이 더 번성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또 더 악한 유대 사람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유대를 칩니까? 라고 또다시 두 번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이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어라.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냐?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권력만 믿고 잔인하고 무도하고 남의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화 있을진저 5번이나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참된 의와 진리에서 떠난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2장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당장에는 악인이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또 잘 견뎌라 라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계획을 안 자로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것이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예배당이 추우시면 온도를 키셔도 됩니다. 좀 추워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온도를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이 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다음 내용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시기온 옷에 맞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온 옷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시편에 보면 시가욘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시가욘의 복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나 또는 환희 때나 격정적인 박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기온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환희에 차서 감사함으로 또 빠른 박자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곡조를 담아서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듣고 놀랐다. 정말 놀랐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큰 깨달음을 갖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가?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건 더디다고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빨리 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 불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될 그때 그것이 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빨리 왔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불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불의를 심판하실 때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을 가지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이 어떠한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고백하는 중에 앞부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라고 할 때 이방 나라에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함과 영광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이 가득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창조와 또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병도 불덩이도 그의 능력으로 다 행하신다. 그리고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시기도 하시고 엎드려뜨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행하심이 옛날부터 있다라고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산도, 들도, 또 강도, 땅도 다 나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 또 운율에 맞춰서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7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것은 앞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일을 그냥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적으로 또 노래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먼저 보시면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시적인 표현인데 구산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다스렸던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한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라는 표현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으나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물리치셨던 그 기억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산의 장막
또 미디안 땅의 휘장 다 흔들어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을 보시면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라는 것은 이건 시적인 그런 운율을 맞춘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해와 달이 멈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을 치게 하기 위해서 해가 멈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승리케 하셨다, 여러 나라를 물리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능력으로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들을 빠른 박자에 맞춰서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기도는 마쳐지게 됩니다. 먼저 다가올 일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1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서 떨리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다가오는 현실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참히 살해하고 파괴하는 그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정말 썩어 들어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정말 내 몸은 그 처소에서 덜덜덜 떨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가? 17절부터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이제 언제 공격을 당해도 또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 닥치는 상황은 그 갈대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에 다 없애고 우리의 양떼, 소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이 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그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내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다. 다른 것에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또는 어떤 다른 것의 명예,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왜냐? 나의 발을 마치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피하여 다니게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보아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올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하며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장.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아는 하박국의 기도와 또 노래, 감사 찬송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 탄원, 호소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의인이 저렇게 핍박받는데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저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합니까? 또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며 질문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첫 걸음에 있어서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모습들, 그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아는 자로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라고 탄원하고 호소하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걸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또 어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자녀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부모는 그것이 필요한지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챙겨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나 유치원에 가는데, 학교에 가는데 나 필요한 것 이거 있습니다. 부모님께 간구하고 애쓰고 그런 것을 때를 쓰며 울지 않아도 부모는 다 그것을 알고 적절할 때 사주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부모의 마음을 잘 깨달아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채워달라고, 입혀달라고 구하는 수준의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입을 것, 먹을 것, 그거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마땅한 성도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배우고 익히는 그 가운데 있어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달라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찬송이 이 세계에 온전히 가득하고 그의 능력으로 산도 세우고 강도 나누고 또 땅도 나누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렸지만 3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주어를 무엇이라고 쓰는가? 주께서 7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다른 민족들보다 선하고 의롭고 또 많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인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민족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많은 민족들을 쳐서 무찔러서 밟으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택하심의 은혜,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밖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많은 것도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잘 섬기는 것도 아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되는 그런 역사들을 제사장 나로서 표본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표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하고 택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이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선하고 의롭고 충성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그런 선택과 작정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게 됐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 긍휼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로 인하여 정말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도 아무리 전해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받게 하고 구원하시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늘 감사 찬송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 찬송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잘 드러내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내게 전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는 삶으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한지를 말로만 드러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살래? 안 믿고 말겠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지 삼가 조심하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손가락질을 우리는 받으며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선과 공의를 행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잘 실천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힘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들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과 적용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갈대아 사람 들어서 유대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그 심판은 되돌릴 수가 없고 또 심판을 당하는 현실이지만 그리고 그 핍박,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또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관계와 그 상황,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선하심고 인자심, 그것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의 여부나 당장에 만나게 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은 자로서 변하지 않는 관계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